안녕하세요. 네. 서울중앙교회에 있다가 천안교회로 갔는데 조금 생소해요. 그래서 그 천안에서 지금 막 왔는데 1시간도 안 걸려요. 아주 가깝고 좋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오후 시간에 좀 피곤한 시간인데 1시간 반 주어진 시간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주제가 교회의 중요성과 참된 봉사입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돼요. 올 한 해도 우리 청년들 교회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동계 수련회 오셔가지고 여러 말씀들을 듣는데 어쨌든 그 말씀들 중에서 하나의 말씀이라도 내가 올 한 해 표대로 붙잡고 살아가야 될 말씀, 살아가야 할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기겠다, 이런 마음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많은 말씀들을 다 소화하지만은 내가 이 말씀 하나만큼은 내 마음에 새기고 올 한 해 표대로 삼고 내가 살아가고 싶다, 한번 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진정 감사드립니다. 새해 동계 수련회를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주 성령께서 말하는 사람의 입술도 주장해 주시고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도 감화시켜 주셔서 참으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우리 주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1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 이 사건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 세 사람이 있습니다. 우선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의 누이되는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가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도 나오죠. 물론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자, 여기 오늘 이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서로 형제 자매간인데 이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선 좀 생각해 보고 이제 그 다음에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참된 봉사가 무엇인가
이 세 사람의 모습 속에서도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우리가 봉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 세 사람의 모습을 간단하게 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런 뜻이에요. 나사로 잘 아시죠? 그는 병으로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됐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무덤의 문을 무덤에 그 문이 되는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이제 살아나왔는데 아주 기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나사로는 그 이름 뜻의 그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나사로는 바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영혼이 죽어 있었어요. 나사로가 죽어 있을 때 여러분 죽은 사람은 어떠한 것에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고 걸어 다닐 수도 없고 어떠한 것에도 반응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영혼이 죽어 있을 때 사실 하나님에 관한 어떤 것에도 우리는 아무 반응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사실 육신의 귀로는 듣지만 영적인 귀가 없잖아요. 들을 수도 없고 육신의 입은 있지만은 사실 영적인 입이 없잖아요. 기도할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고 전도할 수도 없고 사실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 영혼을 살리셨도다.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 반응도 보일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랬는데 그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가 그 복음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난 겁니다. 다 이루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멀리 옮기셨다. 깊은 바다에 빠치우셨다. 2배나 갚으셨다.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특별히 그 복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죽은 우리 영혼이 살아난 겁니다. 나사로와 같이요. 이 나사로의 모습은 바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셨을까? 요한복음 11장 5절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사랑하셨습니다. 36절 11장 36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나사로를 사랑하셔서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우리 영혼을 왜 살려주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그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기까지 하신 겁니다. 자, 이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에 무슨 일을 했는지를 보면은 요한복음 12장 2절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사랑을 모를 때는 그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고 교제하고 서로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이런 것에 전혀 관심도 없고 사실은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서는 참 놀라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고 또 교제를 하면 교제가 되고 그 교제가 마음의 은혜가 되고 사실 그 모습이 주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는 그 예수님이 자기를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려주셨기 때문에 정말 감사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회만 되면 예수님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 나사로는 걸어다니는 전도 도구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도가 간단해요. 나 죽었다가 살았다. 예수님이 나 살려주셨다. 이 예수님 바로 그분이시다. 이제 나사로는 그 얘기하면 그게 전도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12장 9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 유대인들, 예수님을 시기하고 모함하던 그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만 핍박한 게 아니고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나사로의 그 전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버리니까 예수님만 미워한 게 아니라 나사로까지 미워했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생각해 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가? 나는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였는가? 나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핍박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심지어 나사로는 죽음의 위협까지 받았는데 나는 어떤 고난을 받은 적이 있는가?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나사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이 예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마르다, 마리아는 서로 자매간입니다. 이 마르다는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활달하고 아주 활발하고 그리고 아주 적극적인 그런 성품의 소유자입니다. 마리아는 좀 조용해요. 좀 침착해요. 이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친자매지만은 성품이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성경이 누가복음 10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10장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예수님이 한 촌에 들어가셨는데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왜 영접했을까요? 아마도 그 자기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 정말 그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르다는 그 예수님의 그 잡수실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마음이 너무너무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마 좀 갑자기 오신 것 같아요. 이제 음식 준비할 일은 너무 많고 마음은 너무 급한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이 동생 하는 일이 많이 마음에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좀 내 마음을 좀 안다면은 내 일을 좀 도와줄 텐데 저렇게 무심하게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으니 아마 마음이 많이 서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가 좀 성격이 급하죠. 예수님께 가서 일러 바쳤습니다. 예수님, 내 동생이 저렇게 철없이 예수님 말씀만 듣고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을 좀 혼내주십시오. 얘기를 하니까 이 예수님이 누구를 혼냈습니까? 마르다 혼냈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하고 마리아를 칭찬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이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주 활발하고 좀 성격이 조금 급하고 아주 적극적인, 아주 열심히 있는 이런 성품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나는 정말 주님을 대접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우리가 주님 대접하는 게 뭐예요?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형제 자매들을 참 집으로 초대하고 음식을 이 대접해서 베풀어주고, 여러분 청년들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은 내가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해주지는 못한다면은 형제 자매들 중에 어떤 분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밥을 사주고 또 그들의 어려움을 돌보아주고 집에 재워주기도 하고 이런 친절을 베풀 수 있잖아요. 나는 얼마나 그런 친절을 베풀었는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였는가, 내가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나는 마음이 애타본 적이 있는가. 이 마르다 마음이 애가 타잖아요. 물론 주님의 책망은 받았지만은 마르다의 열심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마르다는 무조건 잘못됐고 마리아는 다 잘했다, 이런 뜻이 아니죠. 마르다의 이 적극적인 그런 행동도 필요해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먼저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이고, 그리고 그 말씀의 힘으로 능력으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그 다음인데, 마르다는 마음이 앞섰잖아요. 마음이, 행동이 앞섰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책망하신 것이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르다의 이런 모습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르다와 같은 이런 성품, 이런 모습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애가 타고, 너무 애가 타가지고 막 동생을 책망까지 했던 그 마르다의 그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열심이요, 그것은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마리아인데, 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들었어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그 발 아래 앉아서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마리아. 결국에 그 마리아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있어서는 아마 가장 귀할 수 있는 물건이 향유입니다. 향유를 담은 옥합. 나중에 보면은 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했죠. 300데나리온이면은 이 성인 300일치 이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년치 연봉이라고 할 수 있어요. 1년 연봉이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하루에 10만 원만 친다 해도 한 3천만 원 되잖아요. 그 이상 될 수도 있죠. 나라마다 물가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어쨌든 그 마리아에게는 그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그 향유가 굉장히 귀한 물건이었을 겁니다. 아마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물건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향유 옥합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 머리카락으로 발까지 씻었잖아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한 것이다. 예수님 장차 죽으실 걸 깨달은 거예요. 사도들도 깨닫지 못했는데 마리아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깨달으니까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도 아주
아낌없이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음식을 대접해서 주님을 이 잡수시게 해드리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사실 더 잘하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알고 그 주님의 죽으심을 예비하고 그 장사를 위해서 미리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마리아는 더 잘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주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고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비밀을 깨달은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세 사람,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 세 사람의 모습이 다 필요해요. 우선 나사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나사로예요. 주님과 함께 교제해야 돼요.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다음 마르다, 집을 개방하고 주님께 대접하듯이 형제자매를 대접하고 그 마음에 애가 타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마리아,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주님의 그 비밀과 그 주님의 그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 자기 삶을 주님께 깨뜨려서 바치는 그 마리아의 믿음, 그 마리아의 신앙, 우리에 필요하죠. 나는 얼마나 나사로와 같이 살았는가, 나는 얼마나 마르다와 같이 살았는가, 나는 얼마나 마리아처럼 살았는가, 이걸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 가룟 유다는요, 사실 사도였지만 이 제자였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도둑놈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아주 권세를 얻고 많은 재물을 얻을까 생각하였는데 그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결국은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잖아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가족이든지 친구들이든지 세상 사람들이요. 그들은요, 이 구원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그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는 우리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막 비난했잖아요. 어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마리아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참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을 지키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내 주변의 불신자들은 내 삶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야, 난 너가 이해가 안 돼. 어떻게 너 그렇게 살 수 있어? 난 정말 너가 이해가 안 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가롯 유다는 돈을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가롯 유다는 돈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렸어요. 완전 반대입니다. 자,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마르다, 마리아, 이 나사로의 이 모습을 통해서 참으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 그리고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나를 구원받게 해준 곳이에요. 교회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겠어요? 또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곳이에요. 교회가 없어 보세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지역마다 교회가 200개가 넘습니다. 한국에만. 물론 해외에 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전국에 교회가 몇 개 없었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지가 84년이니까 94, 2004, 2014, 한 4년, 꽤 많이 됐네요. 그죠? 그때는요, 교회가 전국에 몇 개 없었어요. 전도 집회가 뭐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못 받았는데, 상담해 줄 사람도 없고, 어디 전도 집회도 없고, 그냥 3년을 그냥, 물론 제가 그때는 마음이 간절하지 않은 것도 있었지만은, 그냥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방에 있었는데 서울에까지 상담하러 올라가기도 하고, 참 그때 생각하면은 교회가 진짜 적었다. 그런데 마음이 간절하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원하기만 하면 어디든지 가까운 교회 갈 수 있고,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말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무슨 이런 뭐 비디오도 없었고요. 무슨 컴퓨터로 말씀 듣는 건 상상도 못 했습니다. 교회가 가까이에 있고, 언제든지 내가 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 이건 정말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없다면 여러분, 어디서 우리 신앙생활 하겠어요? 아마 아무리 멀어도 1시간 이내에 다 교회 갈 거예요. 가까이에 교회가 있다. 참 이건 진짜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내가 누구를 전도하려고 한다. 교회가 아니면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가까이에 교회가 있다. 또 상담해 주실 분이 있다.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이 있다. 전도 집회가 있다. 이건 정말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나사로처럼,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게 정말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왜 그들이 열심히 살았습니까? 왜 그들이 자기 것을 희생했습니까? 향유옥합을 깨뜨렸습니까?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요.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우리도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도 은혜 받았잖아요. 지금도 끊임없이 사랑받잖아요. 주님을 섬기는 게 당연한데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이제 봉사 생활을 하는데, 자, 우리가 어떤 자세로 봉사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제가 구체적인 내용들을 몇 가지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은 첫째는요,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 관계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 자신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요, 봉사할 때 막 일을 열심히 해요. 일을 맡은 일을 진짜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런 우스운 얘기가 있잖아요. 그 늙으신 연로하신 어머니 생신 잔치를 벌였는데 손님이 너무 많이 오니까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방에 계신 어머니를, 저기 어머니 좀 손님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복잡하니까 여기 좀 저쪽에 그 골방에 좀 들어가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도 안 뗀 차디찬 방에 잠깐만 계세요. 잠깐만 했는데 손님이 계속 밀려오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손님 다 치르고 잔치 끝나고 가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잖아요. 세상에. 물론 제가 예를 들어서 드린 말씀인데 실제 그런 일이 있다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요, 무슨 봉사 있잖아요. 여러분 맡겨진 찬양대든지 교회 학교든지 무슨 미디어 선교부든지 방송실이든지 교회 학교든지 하여튼 맡겨진 봉사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요, 정작 그 일을 주신 그 주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 주님의 그 관계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럴 수도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17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9절과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여기 어떤 사람이 주인의 일을 이제 밭에 가서 열심히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니까 주인이 그 종에게 말하기를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한편 생각하면은 야, 주인도 참 너무 무정하다. 그가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종을 이제 너는 여기서 나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들고 그 후에 먹고 마시라. 이 말씀은요, 그 주인이 무정하다 그걸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고 참된 종은 어떻게 주인을 섬겨야 되는가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참된 종은 어떻게 주인을 섬기는 것이 참된 섬김인가? 여기 보면요, 보세요. 주인의 일을 밭에 가서 열심히 하는 종하고 그 주인 자체를 정말 전심으로 섬기는 종, 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종 1번, 그리고 그 주인을 전심으로 충성되게 섬기는 종 2번. 어떤 종이 더 참된 종일 것 같아요? 1번이 2번이에요? 물론 1번도 잘하고 2번도 잘하면 더 좋은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밭에 가서 일은 정말 열심히 해요. 뭐 일 너무 잘해요. 10사람 몫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집에 와서 주인을 본 채만 채요. 인사도 안 해요. 주인이 말하면 막 어깃장 나요. 막 대들어요. 막 이런 종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일 잘 못해요. 하루 종일 해도 한 다른 사람 반도 못해요. 해놓은 거 보면 막 현찮아요. 그런데 주인을 너무 사랑해요. 주인 말이라면 그냥 무조건 순종해요. 주인을 너무너무 섬기고 귀하게 여기고 주인 말이라면 뭐든지 하려고 해요. 자, 이런 종이 2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1번 종이 좋을까요? 2번 종이 좋을까요? 뭐 자식으로 말해도 돼요. 여러분 이제 아직 뭐 결혼 안 하신 청년들이 많겠지만은 자식이 둘이 있는데 한 자식은요 공부를 너무 잘해요. 아주 뭐 항상 1등이에요. 상 온갖 거 다 받아와요. 뭐 남들이 다 칭찬해요. 그런데 문제는 집에 와서 부모한테 대들어요. 툭 하면은 막 집 나가버려요. 자기가 제일 잘났대요. 부모 필요 없대요. 근데 두 번째 자식은요, 이거 영 공부 못해요. 아주 형편없어요. 그런데 하여튼 부모를 너무 좋아해요. 부모 말이라면 뭐든지 해요. 공부만 못해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첫 번째 자식이 좋아요? 두 번째 자식이 좋아요? 여기 엇갈리는데요, 서로. 물론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들으면 금상첨화인데 아주 극단적인 두 자식이 있다고 했을 때 제가 부모이잖아요, 그죠? 제가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부 잘하는데 대드는 자식하고 공부 못하지만은 참 말 잘 듣는 자식이 있다면 저는 두 번째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좀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주님 일은 너무 잘해요. 진짜 훌륭해요. 막 아주 뭐 하나 맡기면은 정말 더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똑똑해요. 훌륭해요.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형제자매 무시하고 혼자 잘났고 교회에서 뭐 시키면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자, 이런 형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일 잘 못해요. 참 부족해요. 뭘 하면 또 실수도 많이 해요. 그런데 하여튼 간에 교회 일은 뭐든지 하려고 해요. 순종하려고 해요. 말 잘 들어요.
인사 잘해요. 주님 진짜 사랑해요. 여러분,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긴 했는데 주님이 어떤 형제를, 어떤 자매를 더 좋아하실까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일도 잘하고 말도 잘 들으면 더 좋아요. 하지만은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아무리 일을 잘하고 아무리 훌륭해도요, 은사가 많고 달란트가 많고 너무나 똑똑해도 교회 말 안 듣고 주님 안 섬기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자, 우리는 참된 봉사가 뭐냐? 일을 잘하는 것보다도요, 물론 일 잘해야 돼요. 하지만 일 잘하는 것보다도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런데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요, 자칫하면은 일에 매달리다 보니까 주님하고 멀어질 수 있어요. 그 맡겨진 일을 잘하려고 너무너무 애를 쓰다 보니까요, 성경도 못 읽어요. 말씀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어떤 때는 너무 일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피곤해서 기도도 못 해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고, 일은 잘한다고 칭찬받는데 자기 개인적으로는 이 심령이 점점 메말라가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는 의무감만 있어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형식적이 돼요.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이게 참된 봉사가 아니에요.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기 이 화면 잠깐 봅시다. 여기 보면은 보이세요? 이 불 어떻게 끄지? 그냥 보이죠? 화면 저쪽에 있네. 여기 보여요. 예, 보이는데 참된 봉사자의 가치관, 여기 보면 봉사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 말보다는 능력이 중요하다. 열심보다는 성품이 중요하다. 은사보다는 사랑이 중요하다.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 사람의 칭찬보다는 하나님의 칭찬이 중요하다. 성공보다는 순종이 중요하다. 이것이 진짜 참된 봉사예요. 그런데 자칫하면 이 반대로 할 수 있어요. 봉사, 내가 맡은 봉사, 그리고 그 말, 그 열심, 은사, 결과, 사람의 칭찬, 성공, 이것을 크게 생각하면은 더 중요한 걸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물론 맞지만은 그보다는 하나님 자신을 섬겨야 된다는 것, 이걸 우리가 꼭 마음에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 앞에서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일해야 된다. 사람 앞에서보다 하나님 앞에서 일해야 된다. 세례 요한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죠. 주 앞에서예요.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 아니고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세례 요한은 세상적으로 그렇게 무슨 큰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무슨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거나 아주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거나 이런 사람 아닙니다. 그는 빈들에 있었어요. 무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아주 큰 사람이라고 말했고, 이스라엘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도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그는 사람 앞에서는 작은 자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사람 앞에서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큰 사람이 되고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걸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봉사를 할 때에 이거 어떻게 하면은 목사님께 칭찬받고 형제 자매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이번에 어떤 일을 했는데 아주 그 교회 앞에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잘했다고 드러나고 인정을 받고, 그게 마음의 기쁨이 되고, 물론 그게 전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에 앞서서는 안 된다. 사람에게는 혹시 인정을 못 받더라도 하나님에게서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고,
사람에게는 칭찬을 못 받아도 하나님에게서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코람데오라고 하는 라틴어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이거든요. 코람데오,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이것을 잘 생각해서 우리가 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봉사가 아니라 교회가 필요로 하는 봉사를 해야 한다. 이걸 좀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기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맞은편 마을로 가면은 나귀가 있고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텐데 내게로 끌고 오너라.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제자들 마음에도 참 마음에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남의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주인이 무슨 말을 이제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갔습니다. 자, 이 나귀 주인 입장에서도 좀 황당하죠. 아니, 난데없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주님이 쓰신다고 한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이게 너무 경우에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도 순종했고 그 나귀 주인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셨는데 특별히 나귀 새끼를 타셨잖아요. 겸손의 왕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의 이 예언이 성취가 됐어요. 그 제자들의 순종, 그 나귀 주인의 순종이 아니었다면 이 성경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은 참 내 마음속에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걸 나보고 하라고 하지? 나는 저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 일을 하라고 하지? 나는 찬양을 하고 싶은데 왜 교사를 하라고 하지? 나는 고등부를 하고 싶은데 왜 유치반을 하라고 하지? 마음에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죠.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참된 봉사는 무엇이냐? 내가 좋아하는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필요로 하는 봉사를 하는 것이다. 내 마음에 이해가 되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서 하는 것이다. 이게 참된 봉사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내 생각을 접고 양보하고 포기하고 그 교회의 어떤 그 권면과 부탁과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 이게 진짜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배울 때 순종해야지, 순종할 수 있어, 할 마음이 있어. 하지만은 정작 그 어떤 순간이 딱 내게 주어지면은 순종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마음에 문제가 돼요. 내가 이 일을 정말 해야 될까? 마음에서 허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고민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저는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저는 서울중앙교회에서 3년 동안 청년회를 맡아서 봉사를 했는데요. 여기 뭐 서울중앙교회 형제자매님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제가 서울중앙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참 많은
이 은혜를 함께 나누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참 인상적인 게 있어요. 인상적인 게 뭐냐면은 21개 부서가 있어요. 청년회 14개 부서, 대학부 7개 부서, 이렇게 이제 21개 부서가 있고, 부서마다 이제 여러 임원들이 있고, 이제 한 30명에서 50명 정도씩, 하여튼 뭐 좀 숫자는 좀 다른데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죠. 연말이 되면은 이제 새해 임원을 뽑잖아요. 그래서 임원이 이제 꽤 많이 있는데, 제가 회장단, 부장단까지는 제가 이제 이렇게 내년에 수고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일일이 전화를 한 번씩 드려요. 그런데 3년 동안 제가 청년 회장단 그리고 이제 부장단 이렇게 전화를 3년간 했는데 그 새해 임원을 이렇게 부탁할 때 사실 지역에서 보면은 그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뭐 이렇게 이제 사정 물어보고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면 제가 뭐가 뭐 어떻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뭐 하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교제를 하고 또 권면하고 하다 보면요, 어떤 때는 뭐 하루 이틀, 뭐 어떤 때는 사흘, 어떤 때는 일주일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서울교회 청년회에서 그분들에게 임원 부탁할 때 1시간이면 다 돼요. 왜냐하면은 대답이 한결같아요. 그냥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끝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말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좀 이상해가지고 나중에 물어봤어요. 혹시 부장들끼리 그렇게 목사님 전화 오면 하기로 짜고 한 거냐고. 전혀 아니래요. 그런 거 없대요. 그럴 리가 없죠. 뭘 짜고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3년간 대답이 한결같아요. 예,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저는 참 그게 참 마음에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개개인별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 않겠어요? 이 서울교회 부장들 봉사가 만만치가 않아요. 거의 교회에서 살아요. 자기 가정도 직장도 참 중요한데 그걸 다 이렇게 좀 양보하고 헌신해가지고 정말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을 희생해가면서 하는지 몰라요. 아주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한 사람도 한 번도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그 일을 맡겨준 거에 대해서 너무나,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진심으로 이렇게 감사하게 여긴다고 저는 믿어져요. 감사하게 여기고 기회 주신 거에 대해서 열심히 해보겠노라고 참 그 말을 해주는 걸 볼 때 참 마음에 참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되고, 지금도 생각하면 참 인상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또 이 나귀 주인들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 말 한마디에 아무 무슨 이유 변명이 없어요. 이것이 진짜 참된 봉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된 봉사는 내가 좋아하는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필요로 하는 봉사를 하는 것이다. 내가 좋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복종으로 하는 것이다. 이걸 좀 생각해 보고, 네 번째는 참된 봉사는 교회의 질서 속에서 자기 위치를 지켜가는 것이다. 이걸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역대상 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9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두목이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편 곧 레이자손의 영이 문지기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 열조도 여호와의 영을 맡고 그 들어가는 곳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해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이니 이는 그 향리에서 보게대로
계수된 자여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저희와 그 자손이 그 반열을 쫓아 여호와의 전 그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 향내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함께하니 이는 문지기에 두목된 레위 사람 넷이 기묘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전 사면에 유하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있었더라. 이 역대상 이 9장에 보면은 레위인의 직분이 나옵니다. 레위 사람들 직분이 쭉 나오는데 여기 금방 읽은 이 내용 속에는 그 특별히 회막의 문지기, 그 문지기 직분을 맡은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문지기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아주 중요한 직분처럼 보이지는 않죠. 문 지키는 사람, 문지기는 뭐 경비, 수의, 뭐 그분들이 직업이 천하다 그 말 하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면에서 본다면은, 중요성, 어떤 그런 이 직분의 중요성 면에서 본다면은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지기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26절에 보면 문지기에 두목된 레위 사람 넷이 기묘한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 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직분이 있으므로 전 사면에 유하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있었더라. 여러분, 문지기가 문을 안 열어주면요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지만은 사실 여기 기묘한 직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이제 봉사를 맡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봉사는 중요하고 어떤 봉사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건 더 중요할 것 같고 이건 좀 덜 중요할 것 같고 이건 별거 아닌 것 같고 내가 맡은 일은 너무 작은 일 같고 그래서 뭐 이런 걸 나한테 맡겼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다 기묘한 직분입니다. 중요한 직분이에요. 큰 책임을 맡은 겁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있었더라.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대전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오래전 이야기죠. 그 은빛 장년에 연세가 많으신 한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아침마다 소식지를 들고 와서요. 여름이든 겨울이든 1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매 주마다 그 소식지를 들고 이 현관이 아니고요. 마당 밑에 내려와 가지고 항상 형제자매들에게 인사드리면서 소식지를 나눠주는 그 봉사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셨어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 막 시작하는 입장에서 저 어르신은 무슨 보수를 받고 하시는지, 저는 이제 교회를 모르니까 그 일을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봉사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 대단하신 분이다. 어쨌든지 참 귀한 분이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봉사하는 거잖아요. 자원봉사예요. 자원봉사. 참 그걸 제가 막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그 은빛 어르신, 그 연세가 꽤 많이 되신 어르신,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이 그 모습을 보고 제 마음속에 참 저 어르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일을 하고 계신다. 이것을 나중에 제가 이렇게 마음에 알게 됐거든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직분이 없습니다. 다 기묘한 직분이에요. 그 책임을 이 레위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다한 것처럼 우리도 어떤 일이든지 교회 안에서 맡겨지면은 그것을 기묘한 직분으로 알고 아주 최선을 다해서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위치 지켜야 됩니다. 이게 진짜 참된 봉사예요. 28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명을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기명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장자 마띠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남비에 지지는 것을 맡았으며 또 그 형제 그와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우리가 어떤 역할을 맡다 보면요, 참 다양한 역할이 있잖아요. 뭐 배식하는 일도 있고, 설거지하는 일도 있고, 그 잔반 처리하는 일도 있고, 환경 미화, 쓰레기 정리하는 일도 있고, 주로 우리 청년들이 좀 굳은 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기 어떤 사람은 남비에 지지는 것을 맡았으며, 이게 어떻게 언뜻 생각하면 뭐 이런 말씀도 다 성경에 써놨을까 할 수 있지만은,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거 안 지지면 누가 지질 거예요? 그럼 이거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 아니에요? 떡을 맡아 진설하는 일, 이거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 필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필요 없는 일은 없어요. 다 필요해요. 다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할 때 사실 처음에는 이 좀 굳은 일, 좀 작아 보이는 일, 이런 걸 먼저 하는 것이 사실 훨씬 좋아요. 제가 이런 예를 가끔 드는데, 우리가 시간 얘기할 때 몇 시입니까? 예, 지금 2시 32분입니다. 그러면 보통요, 분까지 얘기해요. 그런데 초는 얘기 안 해요. 여기도 시기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여기 2시 33분 13초 지나가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럼 초침이 생각하기를, 나는 뭐 말도 안 해주고, 일은 내가 제일 열심히 하는데, 보세요, 여기 시침은요 꼼짝도 안 해요. 분침은 막 거북이도 이런 거북이가 없어요. 초침은 얼마나 열심히 돌아요. 쉬지도 않아요. 그런데 초침 한 번도 불러주지도 않아요. 그러면 초침이 나 일 안 해. 그러면 시계 무용지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초침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잘 보세요.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인정을 못 받는 것 같고, 나 같은 사람은 별로 이렇게 관심도 없는 것 같고, 괜찮아요. 사실 그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맡기면요, 다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얼마큼 수고하는지 사실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일을 시켜보면은, 부탁해보면은 그 일을 얼마나 충성되게 하는지 보면, 야, 충성되구나. 그럼 더 큰 일, 더 중요한 일을 계속 맡길 수 있죠.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모를 수 있죠. 하나님은 다 아셔요. 정말입니다. 다윗이 그 들에서 양을 맡아서 기르고 있을 때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왔는데요. 그 아버지 이세 집에 왔는데 형들이 다 지나가는데 다윗은 저 들에 있잖아요. 우리가 언뜻 생각, 아이고 다윗 운이 없구나.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기름 부음 받을 수가 없겠구나. 그게 아니잖아요. 말죄를 데려오라. 그에게 기름을 붓기 전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결국 데려오잖아요. 결국 기름 붓잖아요. 결국 왕이 되잖아요. 양 기르고 있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요, 정말 내게 맡겨진 일 너무 작아 보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지역교회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저 시골교회에 있지만은, 저 지역의 시골에 너무 작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걸 누가 알아줄까? 사람도 알아주고요. 하나님 알아주십니다. 진짜 충성된 일꾼을 하나님 부르셔요. 쓰십니다. 아셔야 돼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게 맡겨진 작은 일을 무시하지 말고요. 그것을 충성되게 해보세요. 33절.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상은 대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으뜸이라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이 찬송하는 사람들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정말 자기 맡겨진 일을요 골방에서 주야로
골몰했다.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한 거예요. 제가 교회에 전도하는 일을 맡기 전에 직장 생활할 때요, 이제 주로 교사 봉사를 오래 했고 청년회 일도 좀 했고 청년회장 일도 좀 했고 이제 봉사를 했는데, 사실 직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시간만 나면은 내가 맡은 일을 이렇게 마음에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직장에 갔지만은 이제 마음은 주님 일이 먼저인 거예요. 마음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직장 가서 뭐 무슨 교회 일을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마음은 주님 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직장 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장 일을 하면서 틈만 나면은 형제 자매들 연락하고 뭐 돌보고, 또 시간이 나면은 또 뭐 교회 일도 준비할 수도 있죠. 시간 나면은. 그런데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은, 여러분 아시려는지 모르세요. 삐삐가 있어서 삐삐가 뭐냐면요, 말괄량이 소녀 삐삐 그거 아니고, 여기 허리에 차는 삐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대방이 전화를 걸면요, 여기서 삐삐 소리가 나요. 그러면은 이제 전화 좀 해달라 그 소리예요. 그거 듣고 전화해 주는 거예요. 요즘 뭐 청년들은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것도 우린 너무 신기해가지고, 뭐 이런 게 다 있냐 하면서 이제 그 과장님한테 결제받으러 이렇게 이제 가면은 여기서 삐삐 그러는 거예요. 자네는 뭐 그렇게 연락이 많이 오냐고. 전부 형제자매들이. 그러면 이제 일 다 하고 이제 시간 나면은 전화해서 교제하고 일도 의논하고, 참 마음이요, 어떻게든지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진짜 너무너무 간절했던 것 같아요.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우리 좀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물론 제가 직장에서 교회 일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서울교회 청년회 맡으면서 계속해서 강조한 내용이 뭐냐면, 이 균형 잡힌 삶을 살아라.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냐면 교회 당에서만 사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다. 자기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해야 된다. 균형 있게 한다는 말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다 잘해야 된다고.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만 끝까지 주님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쳐봐요. 직장을 좀 소홀히 하고, 가정을 좀 소홀히 하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한다. 오래 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거 아니에요. 세 가지를 우리가 다 균형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중심은 주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맡겨진 직분을 잘할 수 있을까? 이걸 골몰하는 이 마음이요, 이것이 참된 봉사입니다. 내가 맡겨진 일을 뭐 그냥 시간 되면 가서 하지 뭐 다음에 또 하지 대충 하지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형제자매 마음을 좀 더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도하는 데 쓰임이 될까? 이것을 골방에 거하여 자기 직분에 골몰하는 이런 마음 자세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위치를 질서 속에서 잘 지키는 이것이 참된 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면 뭐 찬양대는 찬양만 하고 다른 건 하지 말라는 말이냐, 이런 뜻보다는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자기 위치를 벗어나는 일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 믿음의 분수를 벗어나는 일이요, 그거는 주님께 맡겨야 돼요. 나는 내 일 잘하면 돼요. 여기 질문지 중에 보니까 어떤 질문이 있냐면은,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청년회장, 자매부장, 총무, 회계, 서기 역할이 무엇입니까? 뭐 이런 궁금합니다 이랬는데, 이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청년회장은 청년회장 일 잘하면 되고요. 네? 자매부장은 자매부장 일 잘하면 되고요. 아니 뭐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죠? 자매부장은 자매들을 잘 돌보는 일, 섬기는 일. 그다음 청무는 청년회장을 도와서
이 총무가 하는 일 하고요. 그 다음에 회계는 또 임원들하고 의논해서 뭐 금전 관리, 회비 관리 뭐 이런 걸 잘 정리하고 그걸 발표해주고 하는 일을 하고, 서기는 뭐 회의하고 하면은 잘 기록하고 정리하고 서류 정리하고 뭐 이런 일들을 좀 주로 하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되고요. 사실은 청년회 이 임원들은요, 또는 회장단은 모든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되 역할이 다르고 질서가 좀 다르죠. 자기 질서,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기 질문이 보면은 주변 분들께 여쭤보면 두루두루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두루두루라는 것이 막연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질문인데, 이게 대충 해라 그 말이 아니고요. 역할은 분명히 있는데 함께 하는 것이다, 이걸 이제 그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규모가 좀 달라요. 그래서 아주 큰 교회도 있고 아주 작은 교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서도 좀 역할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 그냥 일괄적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더 궁금하신 분들은 담임 목사님에게 가서 물어보시면 이런 일을 하라고 이렇게 좀 잘 얘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5번째는 시종일관 끝까지 성실하게 해야 한다. 이게 참 중요해요. 누가복음 22장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방금 말할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다. 이건 정말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죠. 그런데 그 시작이 뭐냐면요, 54절입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거부터가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 일을 잘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는 것도 갑자기 되는 게 아니죠.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것도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렇게 충성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시작이 뭐냐면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멀찍이 따라가냐. 거리가 점점 멀어져요. 결국에는 그 불을 피우고 있는 그 자리에 함께 앉았는지라. 앉아 있었습니다. 육신은 편하죠. 근데 마음 불편해요. 불을 쬐고 있었다. 육신은 따뜻하죠. 마음이 차가워요. 베드로의 마음이 점점 식어지고, 그 이유가 뭐냐? 멀찍이 따라가니라. 여러분,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인데, 내가 이 주님과의 이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지, 혹시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 보는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건 아닌지, 교회 가는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건 아닌지, 형제자매 만나는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건 아닌지 잘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게 멀찍이 따라가는 게 돼요. 점점 많아지고 있다. 가까이 따라가는 거예요. 바짝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끝까지. 중요한 게 뭐냐면 끝이 중요해요. 잘 하다가도 나중에요, 실격자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을 쭉 뒤를 돌아보면은 같이 교사 봉사하고 같이 청년회 봉사했던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믿음 지킨 사람은 정말 거의 다 전도하는 사람이 됐든지 교회 안에 진짜 중요한 일꾼들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열심히 했던 형제들 중에, 자매들 중에 지금 안 보이는 사람도 꽤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들도 5년 전, 10년 전 그 당시에 같이 봉사하고 했던 분들 중에 지금까지 있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 형제 자매들도 덜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참된 봉사가 뭐냐? 한때는 열심히 불같이 했지만은 지금은 사그러지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끝까지 교회 안에서 함께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사실요, 너무 처음에 불같이 타오르는 것 조금 걱정돼요. 서서히 타오르는데 끝까지 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불 피운 곳에 앉았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예수님을 저주하는 데까지 갔잖아요. 물론 회개하고 돌아왔지만은 그 베드로가 왜 그렇게 됐느냐, 멀찍이 따라간 게 문제입니다. 여기 그림 한번 봐보세요. 전 소방관입니다. 소방관처럼 생겼죠. 불을 끄기 위해선 늘 대기해야 합니다. 이게 1단계. 좀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지치고 힘이 들었습니다. 게으른 모습이 딱 보이죠. 2단계. 저를 보호해 주는 것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3단계. 이제 몸도 마음도 나태해졌습니다. 4단계. 출동입니다. 이제 명령이 떨어졌는데 아이고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이게 5단계요. 혹시 형제 자매님들은 몇 단계이신가요? 전 3단계입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때 다시 시작해 봐요. 뭘요? 저를 보호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우리는 육신이라는 건요, 이게 점점 이게 이제 게을러져요. 참 처음에는 마음의 결심도 있고 각오도 있는데 점점 게을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근신시켜야 됩니다. 동계수련의 이 마음을 연말까지 가지고 가면 성공이에요. 자, 그리고 참된 봉사가 무엇이냐면은 봉사의 대상보다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봉사의 대상보다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군인은요, 훈련을 많이 받아야 돼요. 이 봉사는 사실 이게 힘든 거예요. 남을 섬기는 거잖아요. 주님의 어떤 그 일을 맡아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잘할 수 없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군인은 이길 수가 없어요. 훈련은 쉬운 게 아니에요. 훈련은 고된 거예요. 훈련은 힘든 거예요. 그 초콜릿 군병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C.T. 스터드인데, 이 사람이 영국 명문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운동 선수예요. 아주 그 장래가 촉망되는 이런 사람인데, 그가 모든 걸 버리고 중국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지쳐가지고 병이 들어가지고 고국에 돌아왔는데, 의사들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선교 가면 안 됩니다. 당신은 이제 죽습니다. 이런 경고를 받았는데, 그가 우연히 길에 붙어 있는 이 포스터를 보고 어떤 마음을 갖게 됐냐면은 아프리카로 가고 싶다. 그 포스터 한 장이 마음에 불을 지폈어요. 그 뭐라고 써 있었냐면, 아프리카의 식인 부족들도 복음을 기다립니다. 이런 표어가 적혀 있는 포스터를 보고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 병든 몸을 이끌고, 의사들은 가면 몇 주 지나서 죽습니다 하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프리카로 갑니다. 혼자서요. 참 혼자서 가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죽으면 내 무덤을 징검다리 삼아 내 후배들이 아프리카의 불쌍한 영혼들에게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하고 갔는데, 가서요 죽은 게 아니고 20년 이상 선교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이 선교회가 웩선교회, 웩선교회.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 복음을 전해준 길기수 그 더글러스 케이스 글라스 선교사, 우리나라 이름으로 길기수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소속된 선교회가 웩선교회였잖아요. 그 웩선교회의 시초가 됩니다. 시티스터드와 우리와 관계가 있어요. 복음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책 이름이 초콜릿 군병이에요. 군병은 군병인데 초콜릿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초콜릿은요 조금만 따뜻해지면요 다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군병인데 초콜릿 군병이에요. 그런 군병은 주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에 닿으면 녹아지고 따뜻하면 녹아지고 불 가운데 가면 녹아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조금만 고난이 오면은 포기하고 조금만 힘들면 주저앉고 세상에 조금만 유혹도 이기지 못하고 흔들리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초콜릿 군병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여기에 그림 좀 봅시다. 나를 말리려는 듯 장렬하는 태양, 언제쯤 끝이 날지 알 수 없는 고생길을 걷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게 한 약속 때문이었다. 저를 위해 천국을 준비하셨다고요? 그럼 저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험한 인생길 끝에 있어. 좀 멀고 힘들지만 걱정 마.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갈 테니까. 그 말에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함께 길을 떠났다. 하지만 나는 지금 지쳤다. 더 이상 갈 힘을 잃은 지 오래다. 좀 지쳐 보이죠?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끝까지 함께 한다고 큰 소리 치시더니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악을 바락바락 쓰고 있습니다. 아이고 거기 계셨네. 더위 먹었으면 얌전이라도 있어. 업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슈퍼 헤비 메가톤급 울트라 캡슐 건망증 환자라고.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을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 어린아이는 아버지의 큰 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잡아주는 손을 잡습니다. 당신이 주님께 어린아이처럼 나아가길 원한다면 아버지께서 잡아주시는 손을 잡으세요. 자신이 잡으려고 하면 놓쳐버리기 쉬우니까요.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해야 한다. 맞아요.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도 이제 서울중앙교회에서 이제 천안교회로 이제 섬기는 교회를 옮겼는데, 제가 처음에 대전에 있었고, 그다음에 경상북도 상주에 있었고, 서울 양천교회에 있었고, 서울 중앙교회에 있었고, 이번에 이제 5번째로 교회를 옮기게 됐어요. 처음에 어떤 교회를 이렇게 이제 맡아서 가게 될 때 마음가짐이 참 너무나 간절하고 두렵고 막 열심히 내가 정말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각오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담담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거 알아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마음은요, 제가 무슨 막 열심을 품고 막 결심을 하고 이런 거 보다도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할 수 없는 일도 주님이 도와주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도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성실하게 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7번째는 계속해서 진보를 이루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자, 여기 보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 진보, 저는 참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데, 진보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즉, 자, 작년과 올해는 좀 달라야 돼요. 지난달과 이번 달은 좀 달라야 돼요. 어제와 오늘이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요? 조금 더 나아져야 돼요. 일신, 우일신 이런 말도 있죠. 하루하루가 새로워야 된다. 우리는요, 진보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못하다. 지난달보다 올해 더 못 살았다. 어제보다 오늘은 더 형편없다. 이러면 안 되죠. 우린 진보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진보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전심전력이에요. 세상에 그냥 되는 거 없습니다. 영어 단어 하나도 내가 외워야 돼요. 공부를 해서 성적을 올리려면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돈을 더 많이 벌려면요, 남들 쉬는 시간에 더 연구하고 더 노력해야 돼요. 세상 일도 저절로 공짜로 되는 일이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전심전력이에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수고해야만 진보가 돼요. 우린 진보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봉사예요. 같은 봉사를 몇 년 하다 보면요, 타성해져요. 습관적이 돼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5년째 하고 있는 건데, 아이고 나 이거 10년 동안 했는데, 이제는 너무 익숙하니까 별로 노력 안 해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지 뭐. 이거 진보가 아니에요. 진보는 매일매일 다르게 해요. 더 연구하고 더 노력하고 성장돼야 됩니다. 그런데 전심전력이 필요해요. 여기 그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좀 봅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추워 오빠, 겨울은 왜 생기는 거야? 지구가 태양과 멀어지기 때문이야. 신앙생활에서도 예수님과 멀어지면 신앙이 차가워진단다. 신앙이 식으셨다고요? 혹시 예수님과 멀어져 있지 않나 살펴보세요. 자, 여기 이 장작불이 막 타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사람들. 그중 한 사람이 무리에서 떠나왔습니다. 떠나오면요, 금방 식어버려요. 참 놀라워요. 아무리 마음이 불탔던 사람도 그 교회에서 떨어지고 교제에서 멀어지면요, 완전히 식어버려요. 여러분, 교제에서 떨어진 형제자매 한 몇 달 만에 가서 한번 만나봐요. 옛날 그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이 얼마나 차가운지 몰라요. 자, 혹시 우리 마음이 이런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똑같이 뜨겁지 않은 물에 속혀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아가면 돼요. 그 불타는 장작불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무리 속에 들어가면 돼요. 저는 집을 짓는 목수입니다. 이거 목수처럼 생겼죠? 집을 짓기 위해서 많은 도구들이 필요하죠. 장돌이, 줄자, 못, 연필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녹슬지 않게 매일매일 기름칠하고 깨끗이 닦아서 공구함에 넣어뒀는데, 돈을 벌어 오겠다며 망치가 집을 나갔습니다. 주인님께 돈 많이 벌어 오겠습니다. 여기 망치 없어져 버렸습니다. 망치야, 난 네가 필요하단다. 돌아와다. 광고냈습니다. 이름 망치, 나이 1살, 망치 찾습니다. 특징, 나무색 바지를 입고 머리가 단단함. 망치는 공구함에 있을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제 안에 있는 나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린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이 교회 안에 이런 도구들에 불과해요. 그런데 쓰임받기 위해서는 다 필요하죠?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십니다. 쓰임 받는다는 거, 내가 교회 안에서 쓰임 받는 사람이라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사도 바울도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구원이 없어져 버린다 그 말이 아니죠. 구원이 취소된다 그 말 아니죠. 구원을 받았지만은 버려질 수도 있어요. 전혀 쓸모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쓰임 받는 사람이 된다.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일하신다. 이것만큼 감사한 일이 또 있을까요? 자, 제가 참된 봉사가 무엇인지를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36절.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이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왜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하냐면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좀 길게 설명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지금 다 됐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제 여기 질문하신 내용 중에 보면은 어떤 그 일을 하면서 그런 그 봉사를 하면서 갈등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앞에서 일을 맡은 리더가 그 좀 이 불성실하다든지 또는 본의 안 된다든지,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어떤 갈등이 생기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들이 이제 있어서 제가 이걸 잠깐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요,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성품도 다르고 일하는 방법도 다르고 달라서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일을 안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일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요, 운동해 보면은 성질이 나와요. 또 여자들은 주로 이제 음식 해 보면 성질 나오거든요. 이제 자기 스타일이 있잖아, 스타일이. 방법이 이렇게 있다고요. 같이 일을 해보면은 그 사람의 어떤 성품 같은 게 드러나고 이제 방법 같은 것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문제가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보세요. 여기 바울과 바나바 다 사도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왜 심히 다퉜을까요? 방법이 달랐어요. 믿음이 다른 거 아니에요. 다 주님 사랑하고 복음 전하려고 한 거예요. 방법이 달랐어요. 이 두 사람이 1차 전도 여행을 같이 다녔어요. 신실한 사도들이고 두 사람이 동역자예요.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거냐 안 데리고 갈 거냐 이 문제로 다툰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아주 강직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가가 한 번 선교 여행에서 중도 중도에 하차한 적이 있거든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래서 바울은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한 마음으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아주 참 이렇게 굉장히 강직하고 아주 성격이 아주 단호한 이런 결단력이 있는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안 되는 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근데 바나바는 좀 달라요. 바나바는 성격이 참 온유하고 그리고 좀 우유부단한 이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굳이 표현을 하자면 좀 그렇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좀 성격이 다르다. 그리고 생각이 좀 다르다. 다 열심히 복음 전하고자 한 것인데 한 사람은 마가를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 한 사람은 데리고 가자. 도무지 이 문제가 타협이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바울은 신라와 함께 전도하러 갔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전도하러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결과적으로 보면요, 물론 바나바가 이후에 어떻게 전도했는지는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마가는 그 바나바와 함께 갔던 마가는 결국 바울에게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이걸 보면은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서 전도한 게 맞아요. 바울이 마가를 미워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책망했고 잠시 그와 함께 전도하는 것을 중단했지만은 결국은 그 마가가 바나바와 함께 전도했기 때문에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해가지고 그를 귀하게 사용했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 마가가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일에 필요했기 때문에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 마가 때문에 다퉜거든요. 그런데 이 마가를 다시 데리고 오게 해서 그를 용서하고 그의 동역자로 삼고 함께 전도했다는 것은 아마 이 바나바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어떤 식으로든지 화해하고, 그죠? 동의를 얻고, 그래서 그 마가를 다시 데려오게 됐을 겁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는 없지만은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보면은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그 마음과 뜻은 하나가 돼야 된다. 내 생각, 내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다른 사람이 다르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다양하게 역사하시잖아요. 다를 뿐이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 간에 어떤 갈등이 생기면요, 교제할 수 있어요. 교제하고 의논하고, 그리고 또 조언하고 건의하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걸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문제를 삼고 그걸 미워하고, 심지어는 그것이 마음의 문제가 돼서 하던 봉사를 그만두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자기 잘못이에요. 그건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잘못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가 신앙을 저버린다면 그건 더 큰 잘못이에요. 안 그래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갈등, 그 봉사하면서 생기는 문제와 갈등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내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넓히는 거. 이게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자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 11절, 12절,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신축성이 너무 좋아요. 어떤 때는 마음이 오그라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용납이 안 돼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난 절대 이해 못해, 용서 못해. 마음이 좁아지면요, 다 문제가 돼요. 그런데 어떤 때는 마음이 아주 넓어져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다 괜찮아요. 다 감사해요. 마음 넓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릇이 넓으면, 그릇이 크면은 많이 담을 수 있죠. 여간에서는 넘치지 않아요. 창고가 넓으면 많은 것을 넣을 수 있죠. 바다가 왜 안 썩을까요? 너무 넓으니까요. 아무리 온갖 오물이 들어와도 썩지를 않아요. 큰 배에는 많은 사람이 타고 큰 산에는 많은 짐승이 살듯이 마음이 넓은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많은 사람이 거기서 위로를 받고 안식을 얻어요. 우리가 마음이 넓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마음을 어떻게 넓히냐? 마음은 그냥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제 아들들이 어렸을 때 태권도 이거 배우러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제가 물어봤어요. 오늘 너 뭐 하고 왔냐? 그랬더니 다리 찢고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다리 찢고 왔대요. 다리 찢는 게 뭐냐면 발차기 할 때 올라가야 되니까요, 막 이 가지랑이 벌려서 다리 찢는 거예요. 힘들죠? 근데 찢어 놓으면 편해요. 그렇죠? 다리가 막 촥촥 올라가요. 힘이 막 거기에 실려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 찢기를 해야 된다. 마음이 찢어지는 건 힘들어요. 아파요. 그런데 마음 찢는 걸 연습을 하면요, 나중에는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음이 힘이 생겨요. 정말입니다. 가끔
교회 안에서 나를 훈련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군대 간 형제님들은 알겠지만은 군대 가면 조교들이 빨간 모자 쓰고 와서 낮은 포봉 높은 포봉 무슨 얼차려주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그 조교들 때문에 훈련이 돼요, 그죠? 군인이 되잖아요. 교회 안에 빨간 모자는 안 썼지만 가끔 조교들이 왔다 갔다 해요. 나를 훈련시켜요. 그 형제님만 보면 막 힘들어요. 막 문제가 돼요. 우리 조교님 오셨다. 저기. 그런다고 해서 맞아, 내가 조교지. 내가 조교 역할을 해야지. 그럴 필요는 없고요. 교회 안에 나에게 어떤 조교 역할을 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른도 있을 수 있고 청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마음을 먹냐면은 저분이 내 마음을 찢어주는, 훈련시켜주는 조교님이시다 하고 생각하고요. 문제 삼지 말고 훈련을 잘 받아요. 그렇다고 또 조교님이라 부르지는 마요. 네? 형제님은 나의 조교님이세요. 이렇게 말은 하지 마요. 그냥 마음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훈련을 잘 받아요. 그 힘든 걸 좀 이겨봐요. 그럼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은 있지만 나중에 마음이 편해져요. 마음이 넓어져요. 나중에는요, 문제가 안 돼요. 문제를 넘어선 거예요. 마음이 점점 넓어져요. 마음이 넓어져야 큰 일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이런저런 많은 문제 속에서 변함없이 주님 섬길 수 있어요.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이게 진짜 일꾼입니다. 참된 봉사예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해요. 나를 구원시킨 곳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는 곳이에요. 내가 내 가족들, 다른 사람들을 전도할 때 전도하게 해준 곳이에요. 우리는 나사로가, 또 마르다가, 마리아가 그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 주님과 함께 있고 그 주님을 섬기고 그 주님을 위해서 향유옥합을 깨뜨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올 한 해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주시길 바라요. 진보되는 삶을 사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가까운데 우리의 젊음을, 우리의 청춘을 향유옥합 깨뜨리듯이 깨뜨려서 주님께 바치는 그런 일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이 나오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올 한 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여기 머릿속에 기도하는 주님의 군사들, 청년들 특별히 더욱 사랑해 주시고 올 한 해 주님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 다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혹시 작아 보일지라도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그 모든 일에 끝까지 충성하며 진보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모든 우리의 남은 삶을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후 일정 조금만 안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